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오늘이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성경을 연구할 때 이 글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첫 장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 서론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다음에 네 동사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고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너가라. 특별히 2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로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밟는 땅은 모든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 여기서 핵심 표현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땅의 분배, 나누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사실 본문에서 이 언급의 대상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를 상대로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요단 서편의 이 10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데 협력할 것을 명령한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분배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의 땅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식구들에게 안식, 즉 평안을 주실 것을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배에 관한, 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사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여호수아서 전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일련의 이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장면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주고 계시고
각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그렇게 진행되어 맞아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1장은 마치 앞으로 전개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은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기 전에 모두 다 세세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이 예언만 해도 바벨론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언을 다니엘 당시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세상의 역사가 흐른 다음에야 후대에서 이제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로 땅을 지키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달려 있었고, 이것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수반되는 순종으로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그리고 배분하라, 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계획은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이 순종은 마지막에 이 경배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계략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체는 이렇게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그 부분을 아우르는 1장에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가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 말씀들 가운데는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기록되어 있고, 기념비로 12돌을 세운 이야기와 여리고 뜰 앞에서 정복 전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첫 곡식을 먹었다고, 그리고 그 첫 곡식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차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5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중요 도시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의 판도를 결정할 그런 도시들을 점령한 후에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 배분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냥 그 땅을 밟으면 이기는 그런 단순한 점령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하는 그런 전쟁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 경배하라고 하는 내용은 22장에서 24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22장의 시작은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된 땅을 두고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동참했던 이 세 지파가 이제 그 분배하기가 마친 이후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바로 요단 강가에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경배함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 자체가 여호수아서의 핵심 기별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들의 신실한 믿음과 용기 있는 전진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무기체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연합군이 그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힘센 거인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그들이 상대하기에 여건이 좋지 않았고 불편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 이것은 신앙의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는 지나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 선조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새 출발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차지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담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재정비해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쟁취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누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나누어야 했고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야만 했고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기 위해서 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절정에 바로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되어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여실하게 보여집니다. 이 구절을 새천사 기별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곧 예배로서 증명된다고 하는 이 동일한 원칙이, 개념이 여기서도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것은 순종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21쪽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분명하게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이 온전한 경배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경배를 이루는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